기뻐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만복에 드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 3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드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드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값없는 인생들이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세상의 바람 앞에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기쁨이 저희 심령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였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구하는 가운데 야곱이 누린 복을 우리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힘써 잘해보려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나태해지고 잘못된 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자신을 제사 제물에 드려지길 소원하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은 진지하고 성실치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 전파 사업도 힘써서 감당하지 못했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데도 인색한 모습만 보였나이다. 이 모든 부족한 것 이 시간 잘 정리정돈하여 영적 성장과 성령 충만한 은혜만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존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오늘 다시 보기 30번째 시간으로 우상을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정말 악한 것,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아예 우상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불상이나 당군상 같은 것을 막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했지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부순다고 해서 우상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잘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상이 무엇이냐? 자, 주보 3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이나 다른 종교의 무슨 형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섬긴다는 표현을 쓰니까 좀 어려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좀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니, 사랑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사람이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계속 생각하잖아요. 동그라미만 봐도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고 생각하듯이 사랑하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면서 선을 넘어서 집착을 하고 거기에 묶이고 끌려다니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상을 생각해 보면 우상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주보 3페이지에 잘 보시면 거기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은 오늘날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뭐가 우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음식, 성, 오락. 이 오락이라고 해서 게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엔터테이너먼트, 미디어 이런 것들 다요. 그 다음에 또 성공, 돈, 성취, 로맨스, 가족,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상만 부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음식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우상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음식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보다 음식에 더 집착하고 음식에 묶여 있으면 그 음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금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좀 너무 아낀다고 하지만 마시고 좀 가끔씩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세요. 좀 드시고 영양도 이렇게 챙기시고 그러세요. 먹는 걸 즐기십시오. 그러니까 먹는 걸 즐기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기는 선을 넘어서 음식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만 생각하고 먹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 선을 넘어가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음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돈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또 충격적인 것은 교회나 예배, 사역이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교회, 예배, 사역 이게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사역이 목적이 되면은 비록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런 뭐 다른 종교의 그런 형상들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볼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추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뭔가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묶여버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상적인 삶이 안 되죠. 우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다 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비전 큐티 묵상에
성적인 순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적인 순결이요. 자, 하나님이 정말 아주 살벌하게 말씀을 하세요. 막 돌로 쳐 죽여서 뿌리를 뽑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적인 것을 금지를 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것을 죄악시하고 이걸 금지하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아름답게 우리가 즐기고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단 부부끼리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가릴 것이 없이 다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정말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추해지고 더러워졌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문란해졌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성이라는 게 우상이 돼서 그래요. 뭐든지 우상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추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아주 우상으로 인한 아주 극심한 폐해입니다. 근데 성만 그럴까요? 아니요. 돈도 그렇습니다. 돈도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버리지요. 이게 우상 숭배의 폐해예요. 폐해. 예.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왜 우상 숭배에 빠질까?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우상을 왜 만든다고 합니까? 너를 위해서 만든대요. 즉 우리 자신, 나를 위해서 만든대요. 우상을요.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불안함을 좀 어떻게 좀 붙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의지를 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불안을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잠깐 그 불안을 잊게는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불안을 없애주지는 못하지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파라과이도 그랬지만 한국에도 그 마약에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마약이요, 마약. 우리 한국도 마약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약을 해보지는 않았어도 알잖아요. 하는 순간은 그게 천국처럼 느껴져서 잠깐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하고 나면은 다 망가져 있죠. 몸도 망가져 있고 마음도 망가져 있고요. 정신도 망가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잠깐은 좋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허무함이 밀려오면서 이제는 더 큰 자극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망해가는 겁니다. 근데 마약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불안함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안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는 그것에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고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자,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가족, 친구, 목사, 장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에 의지하면요,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내 욕심 때문에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주세요.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욕심이요, 욕심. 우리의 욕심이 우상 숭배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은 결국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밤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욕심에 관해서는요, 제가 좀 지난주에 비전 큐티한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중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아멘. 자,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그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아,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자,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요, 자기 아들 딸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신공양을 한다는 거예요. 자, 끔찍하지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 딸을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갖다 바쳐? 자, 정말 그게 있었던 일이냐? 저도 그런가 싶었는데 역대하 33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왕 므낫세가 실제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우상 제사를 합니다. 우상 제사를 해요. 자기 아들 딸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쳐요. 정말 끔찍하지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까지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에 눈에 멀면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아,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애들을 불로 태워서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또 목사인데 저희 아들들 보고 너 절로 가라, 절에 가라, 이런 얘기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밀어붙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꼭 불로 태워서가 아니라 그냥 우상들에게 갖다 떠미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라고. 무슨 우상이요? 성적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이런 것들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성적이 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오늘 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집에 가서 나 공부 안 할래 하면 안 돼요. 성적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또 성공이 안 중요하냐? 아니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그래서 너보고 하라는 거야. 하면서 자꾸 등을 떠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정말 이게 애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애들을 우상으로 떠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을 위한 거야? 진짜 애들을 위한 건지? 애들은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내 욕심으로 막 우상에게 떠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분 잘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셨죠? 결국 우상 숭배라는 이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나의 불안함 때문에, 내가 탐하고 욕심내는 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것도 잘 보세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우상을 통해서 뭘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날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이 결국은 나의 불안과 나의 욕심을 섬기라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내 자신이 결국은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 자신. 근데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믿는 그런 함정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날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날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날 섬기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 섬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날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을 하기도 해요. 누가 대놓고 하나님을 협박하겠어요? 근데 막 기도하지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고. 아니면
헌금이나 봉사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달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자, 하나님이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신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슨 미신, 삼류, 잡신 취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함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뭐 소원 기도 제목을 안 올리라 이건 아닌데, 이거는 바뀐 거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지금 막 헷갈리죠.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진짜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편 121편, 그 말씀만 좀 주세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하나님만 보래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를 벗어나는 큰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이 헛된 거에 욕심내고 헛된 거에게 마음을 주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뭘 보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또 자꾸 보다 보면 또 정도 들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 정이 드는데 자꾸 헛된 세상 것, 이런 거 바라보니까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불안함, 내 욕심 막 이런 것들, 두려움, 다른 것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어서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정말 인상적인 예화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지갑에 아내 사진을 넣어두고 다니신대요, 이 목사님은요. 아, 참. 애들 사진 넣어가지고 다니는 아빠들은 많이 봤어도 부인 사진을 넣어두고 다니는 그런 참 로맨틱한 목사님, 참 제가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갑을 딱 보여주시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부인 사진을 넣어놓고 다니는데 만약에 그 부인 사진 밑에 또 다른 여자 사진도 넣어두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사진에 나오는 여인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입을 딱 때려주고 싶으시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부인만 사랑해야지.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우상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우상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우상숭배라고 하고,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나 사랑한다면서 왜 너는 다른 우상도 사랑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만 섬길 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면서 정말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다 같이 들으시고요. 정말
단어 한 단어를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아멘.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아멘. 아멘.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적에 오늘 말씀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에게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상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모든 우상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신 후에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묶여 있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온전히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상들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추하게 만들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네. 아멘.